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부가 조금 많으시네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 어른 세 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서울에서 지내고 계신데 세 분 가운데 어머님을 제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4년 정도 되셨습니다. 종종 어머님과 함께 했던 날들을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마음의 스크린에 싹 지나갑니다. 어머님의 웃으시는 모습, 또 우시던 모습, 저를 꾸중하시던 모습, 또 매일 아침 저를 깨우시고 도시락 싸주시던 그 장면, 어린 시절 동네 시장을 따라 다니던 그 장면, 대학 등록 학비가 없어 난감해 하시던 모습, 군복무 때 면회 오셨던 모습, 결혼하고 나서 첫 손주를 안아주시던 그 모습, 이런저런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회상들이 영화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도 훗날 떠나고 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회상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 영화의 시청자들이 됩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는 1초당 24장 정도의 사진을 필름에 담습니다. 그렇게 담은 필름을 편집해서 상영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를 한 장면씩 촬영해서 편집해서 만듭니다. 영화에서 화면이 끊어지기 전까지의 장면을 컷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한 컷이죠. 그래서 이 한 컷의 길이는 짧게는 몇 초에서 0.5초도 안 되기도 하고 길게는 몇 분에서 원하는 대로 길게 끊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편의 영화는 수백, 수천, 수만 컷의 장면들로 만들어집니다.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한 컷, 한 컷, 연출하고 연기에서 담은 각 장면을 모으면 영화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매 순간들이 모여져서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또 촬영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촬영했어요. 제작할 때 보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비용은 좀 들겠지만 얼마든지 다시 찍으면 돼요. 딱 촬영했는데 더 이상 다시 찍을 수 없어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장면은 편집해버리면 되죠.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찍을 수 없고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잘 기획하고 또 노력을 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면 되듯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장르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액션, 전쟁, 범죄? 영화나 드라마 안 보시나 보죠? 공포와 스릴러? 멜로와 코미디? 다큐멘터리? 자, 어느 쪽 좋아하세요? 있으시겠죠?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영화가 어떤 장르의 영화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공포물? 코미디? 범죄? 액션? 그런데요, 모든 장르가 뒤섞인 것이 우리 인생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르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말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생 드라마가 행복한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는 내 인생 드라마가 되기를 원한다.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삶을 위한 준비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화의 내용은 누가 결정해요? 감독이 결정하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결정하듯이 자기 삶의 내용은 자신이 감독이 되고 자신이 배우가 되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드라마는 그 누구도 대신 연출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이 직접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내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잠깐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의 천국은,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그물에 모아졌다고 해서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물이 가득해지면 물가로 끌어내어서 선별합니다. 어떻게 선별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47절은 괜찮아요. 근데 48절은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세상 끝에도 그런 선별이 있을 것인데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걸러내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좋은 쪽이죠. 당연 좋은 것에 해당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것이 되는 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알아서 약간만 좀 애쓰면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좋게 봐주고 또 실수가 있어도 주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되려면 지속해서 좋은 선택이 있어야 좋은 것으로 되어갑니다. 열매 하나를 맺으려면 어느 날 며칠 좀 반짝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심을 때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어야 좋은 열매가 하나가 되듯이 내가 좋은 것이 되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선택을 누가 합니까? 좋은 것이 되는 선택.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야망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좋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확실히 괜찮아도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의 기준에 맞아야 나중에 가서도 좋은 것이 되는 거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평생 인도 선교사로 지낸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중국계 미국인 기술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동안 몇 번이나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을지 주저했어요.
대화 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가장 선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라고요.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참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자.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스탠리 존스가 말합니다. 좋아요. 거기서 시작합시다. 그분이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분이라면 그분을 당신의 이상,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삶에서 그분이 찬성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이상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것,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죠. 기준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달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모두 자신이 선택해서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위정자들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문제는 선택의 내용,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택할 대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텔레비전 채널을 고르는데도 채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죠? 예전에는 많아야 3개에서 4개예요. 근데 지금은 그 케이블 TV가 되면서 채널이 몇 개예요? 한 100개 정도 되죠? 그 1분씩 보면서 이 내용이 뭔가 1분씩만 보면서 채널을 돌려도 얼마나 걸려요? 계산 안 돼서요? 1분씩 100개를 봐요. 100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요.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TV를 안 봅니다. 이거 누르다 보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고생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끝에 가면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강 저쪽은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입니다. 애굽을 벗어났다고 해서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가나안의 우상들까지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백성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지 애굽이나 아모리의 이방 신들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나중에 때면, 상황 되면, 여건 되면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택하라. 단호하게 묻습니다. 이에 백성은 절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거듭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처음엔 하나님에게만 채널을 고정시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우상들과 이방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차선이 없어요. 신학자 리처드 마우가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을 한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한 인생 계획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어떤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거부함으로써 초래되는 궁극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다. 이렇게 말했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화를 만들듯이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모아져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행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지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인간에게 소중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자유의지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초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자유의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옥을 초래하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믿음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빡빡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건강도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라고. 동의되시나요? 저는 동의되는데요.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각박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대응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기를 어쩔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자주 그렇게 상황을 핑계로 변명하곤 합니다. 주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 자극받고 도전을 받고 자극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매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이걸 사 마라. 선택해야 됩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수없는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층간소음에 반응해야 되고, 운전할 때는 사방을 살피며 반응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와 질병으로 위기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매일의 선택과 반응이 나의 일생을 결정하기에 이렇게 막 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죠. 리더십 강사 스티븐 코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에서 반응을 선택할 힘과 자유가 나온다. 이 선택 속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들어있다. 매일 자극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를 놓치지 않아야 내가 반응할 선택할 수 있는 그나마 기회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그렇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스티븐 코비의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은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에서 그래서 영감을 얻어 정리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600만을 학살한 곳입니다. 그냥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가스실로 몰아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참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생존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치료 요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한 가지 진리를 찾아냅니다.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자유를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이 부당한 권력에 반응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는 내적 선택의 결과이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이 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비참하고 혹독한 수용소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가치 없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여기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고귀한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고통의 시간들 아닙니까? 이것이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 누가 나의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을 선택하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냐 희망이냐. 절망을 택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불신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망가지는 거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몰라도 자신이 없어도 믿을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음이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좋은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상황에 몰리지 말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한 일은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매 순간 집중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끌리거나 때를 놓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앞에는 집중을 못 하셨어도 이 마지막 부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끌리거나 때를 놓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Stop, think, choose.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입니다. 따라 보십시오.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다가오는 일들에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 반응하면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늘 하듯이 해버리면 그냥 우리의 마지막도 늘 하듯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단 몇 분이라도 멈추고 생각한 다음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think, 생각하는 자리에 기도를 넣으면 됩니다. stop, think, choose가 아니라 stop, pray, choose. 네. 멈추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좀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막 되면 하나님께 불평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용병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남자들이 출장을 갔다 오니까 마을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상태로 두면 끝이에요. 죽임을 당하든지 또 노예가 되든지. 부하들은 이때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난감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다윗은 용기를 얻고 기도한 다음 추격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음날 아말렉을 새벽에 습격해서 가족들을 모두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딱 한 줄이에요. 겨우 한 줄 기록인데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와 반응을 보십시오.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를 꾸준히 연습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서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끝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는 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지 내버려질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는 그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모두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릇에 담기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순종을 더해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재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